배제 않기, 배려하기 같은 배자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배제 않기, 배려하기. 어, 오늘 내용은 약자에 대한 얘기예요. 약자. 어, 사회적 약자란 말 들으잖아요. 그 약자. 약자를 배려하는 거, 약자를 배려가 아닌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어, 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우리 교회가 그, 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말해서 이 사회 속에서 만나는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내용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할 몫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약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 행동, 이것들이 우리의 존재, 정체성에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 감고 모른 체 하는 것들, 아니 모른 체 하는 것을 떠나서 도리어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것, 그렇다면은 그런 이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는 우리들이 정말 그의 자녀고 백성인가라고, 아니 교회의 참 모습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들이 오늘 구원받아 이 땅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어떤 더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약속의 땅인데도 그곳에는 어김없이 기근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요. 또 가난이 있고 서로 쌍방 간에 체불이 있고 양극화, 서로 간의 갈등, 고통, 그것이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려면은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런 건 없어지고 다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닥쳐오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또 가난하지 않으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또 서로 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을 겪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이런 것도 나오죠. 요즘 같은 경우 기상이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인 욕심들, 또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한 고통, 구조적인 모순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런 고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회적 악도 있어요. 이런 원인들을 뭐 어떻게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어도 이건 총체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혼돈이 창조의 모판이 되듯이
혼돈의 땅 역시 새 백성 창조의 모판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모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던 이 모순적인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 안에 맞닥뜨려진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살피고 눈을 들어 또 살펴야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겠는데, 첫째는요, 이 배제하지 않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도리어 이 약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뭘 돌려주라? 좀 들어보세요. 가난과 채무가 학대나 박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건 용서해도 가난한 건 용서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누가 가난해지지 않고 싶어서 가난해지니까 너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태어나면서 가난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도리어 또 평생 동안 흙수저로 살면서 그 금수저의 삶에 대한 그 열망과 그거에 대한 꿈이 사무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가난을 저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난 평생 빚 지고는 안 산다. 그러면서 빚에 쪄들린 사람들의 고통은 그 자녀들 중에서 뭐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과 채무가 어떤 그것 때문에 학대와 박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채무자여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에 침범을 하는 거,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닌 그런 행동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막다른 데 몰린 사람들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쉴 곳과 설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선한고 공이에요.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내게 조금이라도 넉넉하고 나와 관계돼서 어떤 채무 관계가 형성돼서 그 사람에게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 쪽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해결될 만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들. 저기 이상민이라는 탤런트 연예인이 있어요. 빚 엄청 졌는데 거기에 관련된 채권자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빚을 청산하는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채권자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그 동생처럼 여기면서 그거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위치에 있을 때 저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 빚졌다고 서로 막 그냥 학대하고 더 악랄하게 옛날에 보면은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데도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거를 경험해봤고 그래서 사채놀이는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것들. 두 번째로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줄 뿐만 아니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상습 체불은 범죄입니다.
일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당일 지급해야 돼. 이 말은 뭐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임금을 체불을 해가지고 또 밀고 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사서 먹고야 할 그 일일 노동자들에게 하루하루의 품삯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동은 신성하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으면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탐욕에 의하여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인간을 누구라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먹을 게 없으면 결국은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도둑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이 많아질수록 이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강도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부당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사회의 해악을 넘어 심판의 대상으로 일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보면 알지만 호세와 저기 아모스, 호세아 이쪽에 쪽 호세 이사 쪽에 보면은 그, 그, 그 노동자들이나 종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을 아주 강하게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그게 모든 일에 그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이.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우리 재원이 문제도 저번에 그 회사가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노동청에다가 이제 저 펜싱 선수들 거의 월급을 못 받았는데 그 애들은 그게 이제 시합팀 선수라 그거를 받는 것이 그들의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갑자기 힘들어지는데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만나서 좀 얘기해 보니까 그런 정신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재산에 손익이 좀 있더라도 사람을 그 계약을 가지고 월급을 주게 했으면 뭐든지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들 가족이 있고 생활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전에 돌려줘라. 미루지 말라.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성경 보면 여러분들 룻기서의 배경도 되고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기댈 곳이 없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외면하고 과부의 옷까지 압류하고 나누고 남겨두기보다는 악착같이 챙기고 쌓는 것은 은혜를 잊은 악행이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때로는 모르는 척 하기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본문에 보면은 곡식을 따다가 남은 것이 있을 때 그냥 싸그리 싹싹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분이 있어서 곡식도 낫을 대고 배다가 남는 것들은 떨어진 것들을 다시 주워서 모으지 말고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분을 그냥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남겨두는 것들. 때로는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서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딱 걷어갔다가 거기서 뛰어가지고 주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요. 또한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남겨서 그들도 그걸 가져가는 노동의 대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찾아와서 받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 그 저기 꽃동네인가 저기 오웅진 신부가 비려먹는 것도 은총이다. 그래서 와서 몸을 움직여서 받아가는 것도 그것도 노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에 딱 집어넣어 주는 것보다는 걸어와서 또 손을 내밀어서 아니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있으면 쭉 깔아놓고는 그 봉지에다가 자기가 하나씩 갖다 넣는 그런 조그만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는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그걸 털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넣는 것까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건데, 우리 지금 매일교회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이 남겨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학교 반찬들 남겨놓은 것들, 또 이렇게 빵, 떡 이런 것들 주변에 또 곡식들을 또 생산된 제품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하기가 시간적으로 딸려요. 그러면 딱 계산이 나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몇 박스, 몇 개 정도, 어느 정도가 남아 돌아가면은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거기에 문제가 될까. 이럴 때 이제, 그들이 그걸 계산해가지고 일찍, 그래서, 가격이 없이 거의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성경적인 근거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의 존재는 사회적인 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약자의 존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회적인 짐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짐을 져야 될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약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어려운 할머니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반차를 가지고 가는 것에 희망 드린다는 게 저분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라 갖다 주면서도 저기 너무 기쁘게 축복하면서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성한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주님의 행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에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성찰하게 하는 것이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그건 이제 보면서는 사람이 욕심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봉사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그 어려운 분들의 마음들,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차분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조절하게 돼요. 그 빠름이 아니라 그 느림 속에서 인간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에는 욕심 많은 세상 속에서 절대 배울 수 없고 얼마나 빠른 세상 속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축복이 그런 거죠. 우리 같을 때는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을 천천히 느리게 지나가면서 진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느림의 미학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약자들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축복을 음미하고 느낄 수 있는 데서 발견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 그냥 욕심껏 막 경쟁 사회에서 너 안 죽이면 내가 죽어 하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는 서로 죽이다가 함께 죽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면서 빠름 속의 삶이 아니라 느림 속에서 오는 그 인간됨을 배우는 그 축복이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배제 않고 배려하기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배제 않고 배려하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돌려주라, 미루지 말라, 남겨두라. 자, 한마디로 말씀의 한마디 주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배제가 아니라 배려의 대상이다. 다시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을게요. 들으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배제가 아닌 배려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배려의 대상이 눈에 쑥쑥 들어오고 빠름이 아닌 느림의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삶의 속도 조절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고 평온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굶주린 가난, 체불, 양극화, 갈등, 고통, 개인의 욕심, 개인적인 횡포, 가진 자의 횡포, 구조적인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들의 사회를 복되게 해온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우리 욕심 속에 파묻혀서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분복이지 뭐 자기가 게을러서 저주받아서 저런 거지 뭐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잘 돌려줘서 그들이 그 열려진 삶 속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또는 미루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그 받은 일한 만큼 그 어느 정도 받아서 그들이 그 삶을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만들어 지은 그런 일에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뿌리치 다 뽑고 남는 것이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남겨두어 그것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말 듣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래도 주변에 우리 교회 매일교회가 있어서
먹고는 산다라는 말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욕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림의 미학을 느끼고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봐야 될 것을 보고 또 함께 해야 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